이사야서 오늘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중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4장 함께 봅시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5장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려고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6장, 이사야서 6장은 이제 5장까지 서곡처럼 쭉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다가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의 조카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6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장은 우리가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윤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가리니 이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함께 봅시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에브라임 열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7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옆에 있는 아랍 나라와 더불어서 연합을 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이사야는 오히려 이게 얼마 못 갈 것이다. 이제 한 두세대, 3세대, 한 60년, 50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8장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의 때를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수르 왕의 침략에 그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하는 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어차피 50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번영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멸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 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끝나는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의 그 예언입니다. 9장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봅시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멸하여 빠져 들어가는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그 죄악의 덩어리 속에서 오늘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우리를 위해 아기가 태어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이 묘사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곧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번영을 하나님은 다 뭉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계산하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실히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섭리를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10장을 제가 한번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린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에는 실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하셔도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굵은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구루터기 사상이에요. 나무를 베어도 밑에 밑둥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리라. 그러한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오늘 10장인데,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의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올 일이 없을 만큼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자꾸 토를 다느냐 이거예요. 그건 거기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라는. 근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냐면 남유다 왕국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멸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다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거대 민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마치 해일이 와서 그냥 쓰나미가 와서 그냥 엎어버리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586년에 어디가 사라집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역사에 중동 아시아 이 지역이 완전히 뒤덮여지는, 완전히 개혁이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미리 100여 년 전, 200년 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뒤집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져내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 15절 같은 부분에 이게 이제 도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시는 연장이라고 한다면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가 제일 강한 줄 알고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사실 너희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거죠. 닭이 이렇게 지렁이를 하나 먹으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닭 뒤에는 큰 수리매가 하나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명품백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인생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내일 읽을 11장 평화의 나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언자들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예언자라 할 수 있고, 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죠.
가만 보면요, 이사야서의 그 편집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을 예언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이 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편집 배율이 이사야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동강 쪽에 가보면요, 한반도 모형을 딴 그런 모형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긴 그런 섬이 이렇게 있을까, 동강 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바로 우리 성경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내용도 흡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읽으라고 그러면 어디를 읽겠다? 이사야를.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사야 읽다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사야서겠죠. 아무튼 그만큼 소중한 책 중에 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근데 이게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읽으면 뭐야 도대체 이게 말씀이 도대체 뭐야, 어디쯤 가고 있는 거야, 그죠? 바둑 구단이 보고 있는 거를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것들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보이는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사야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한 구절이라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